오늘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과 행위가 아닌 존재로서의 신앙, 지식과 행위가 아닌 존재로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허물과 또 죄를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낯선 표현을 만나기도 하는데 오늘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런 표현을 만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유다의 허물과 또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죠. 나팔같이 소리 높여서 유다의 허물과 또 죄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허물과 또 죄악의 일깨움을 받아야 하는 유다의 모습은 이 말씀 뒤에 연이어서 바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그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이죠.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 가까이함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죠. 그들의 그 열망은 마침내 그들을 금식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당연한 행위인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했죠. 그리고 즐거워했고 또 자발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원했기에 이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외침을 들어야 하는 일들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뭐 어쨌다는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이 대체 뭐 어쨌다는 것이냐? 마치 유다의 이 종교적 열심과 그 바램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듯 들립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에 다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찌하여 이런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지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다. 이유를 말해 주겠다. 금식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이윤 말이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외형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주장이 되었고 글이 되었고 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되지 못했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좋아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식과 그 법을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심지어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껍데기일 뿐이죠. 신앙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만, 큐티를 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 설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외피 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고 또 당신이 받으시는 신앙의 내용, 그 외피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금식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0개에 이르는 동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동사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어주어라, 끌어주어라, 자유하게 하라, 멍에를 꺾어라, 나누어 주라, 집에 들이라, 입히라,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마라, 멍에와 손가락질과 또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메시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치라. 금식으로 대변되는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을 설명하는 10개의 동사들을 자세히 보면 그 동사들은 목적어가 있는 동사입니다. 즉 어떤 대상을 향한 동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내 몸 밖에 타인을 향하는 동사들입니다. 타인이 배제된 지식으로서의 신앙과 또 심지어 기쁨이 되는 신앙, 그리고 순종하고 추종하는 신앙은 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또 이윤을 쫓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따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롭다라는 글자에서 그 앞에 사사라고 하는 그 한자는 벼화와 사사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그 사의 옛 글자인 사사사는 나아, 즉 나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고 또 팔꿈치를 구부려 물건을 자기 쪽으로 감싸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 팔을 벌려서 팔꿈치를 내 쪽으로 구부려서 내 것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유다가 이런 사사로운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타인이 배제된 사사로운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은 행동이 결여된 신앙이 되고 만 것이죠. 메마른 땅이 되고 메마른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지향하는 자기 초월의 신앙, 사사롭지 않은 신앙은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됩니다. 죄인에 관한 정의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죄인이란 자기 안으로 꼬인 인간이다. 자기 안으로 꼬여서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납작해진 영혼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하늘 아래 높이 솟은 물이 가득한 동산이 될 수 있고 마르지 않는 깊은 물을 내는 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사로워질 때는 이익이 눈앞에 보이거나 때로는 죽음의 위협과 같은 큰 위협이 눈앞에 보일 때입니다. 본능적으로 이익을 향하여서 끌려가게 되고 또 죽음으로부터 피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안전을 향한 그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사사로움을 거부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두 팔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또 그런 예수님을 따르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죠.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 인간됨은 평범한 인간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신을 향하는 영혼의 팔꿈치를 밖으로 펴서 사람을 품고 세상을 안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이지요.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많은 필요들이 있고 또 이것도 또 저것도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주어진 것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에 그는 누리게 됩니다. 얽매이지 않고 또 누리기에 삶의 곳곳을 또 삶의 순간순간들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지나간 시간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나간 사건들을 후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주신 기회를 다시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제 회개했으면 오늘 새롭게 주신 기회를 따라 다시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나의 신앙적 외피 안에 신앙의 내용물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함께 살아갑니다. 보네포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요,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교회로 모여 함께 지내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많은 시간을 비기독교적 환경 가운데서 지냅니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함께 생활합니다. 마치 고래가 깊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듯 그렇게 교회에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고 대양을 향해 헤엄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러해야 하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해서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많이 책을 읽어주고 많이 불러주고 또 많이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가 언어를 잘 배워가죠. 모국어를 잘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모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모국어를 배우지 않는데 교회에서 신앙의 모국어를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신앙의 모국어를 통하여서 자녀가 신앙의 모국어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인 바로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면서 신앙의 모국어를 내가 구사하고 또 자녀들은 또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보네포가 쓴 앞에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약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때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약하고 부족한 것들로 인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린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축하하면서 영혼의 팔꿈치를 서로를 향해 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말이죠. 이문재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는데요. 그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나를 향하는 영혼의 팔꿈치를 펴 나 아닌 타인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자를 넘어서서 몸신자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신자의 그 신자를 넘어서서 믿을 신자의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현대의 신앙은 지나치게 지식화되고 있습니다. 지식이 되고 또 정보가 되어서 결국에는 일종의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 상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은 정적인 것이 되어 버리죠. 이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지나 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신앙의 신앙 훈련의 그 외피 안에 담겨질 내용인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번 새로운 또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경험으로서의 정적인 신앙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동적인 신앙이 우리를 강화와 조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를 놓기 때문이죠. 율법을 배우고 또 익히고 지식을 쌓는 신앙과 이를 실천하는 신앙이 더해지면 이것은 지식은 지식대로 쌓고 행위는 행위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끕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형국이 되고 결국 둘 다를 동시에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고 더욱 경직된 신앙이 되게 하죠. 그래서 날마다 실천하지만 기쁨은 없고 지식을 쌓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덫에 걸린 듯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러나 지식의 외피 안에 내용으로서의 삶이 담기면 우리는 강화가 아니라 조화로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강화는 어떤 이루어야 하는 목표로서의 신앙이라면 조화는 존재로서의 신앙입니다. 즉 신앙이 정체성이 되어 신앙의 외피와 그 안을 채우는 내용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 몸 밖에 성취로서의 신앙, 즉 강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존재로서의 신앙, 즉 내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지키고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새로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더 쌓고 더 많이 이루고 하는 그런 강화가 아니라 내 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존재로서의 신앙으로, 그래서 정체성으로 내 안에 자리하게 될 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그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알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통해, 언제나 잘 되는 일을 통해, 그리고 언제나 큰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실패를 통해, 나의 절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저렇게 절망했는데 어떻게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다 밝을 때 아무리 내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별로 그게 아주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빛이 없을 때,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더 밝게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더 큰 빛으로 그 작은 불빛이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북한 일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또 대여섯 개의 대학과 대학원 또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일어났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강화되는 듯한 걸 더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신앙적 외피의 그 허무함과 그 부족함을 알아서 신앙의 내용물들을 채웠더니 이제는 그것들이 종국에는 나를 더 강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서부터 그것도 읽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내 몸 밖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신앙적 지식도, 어떤 높은 신앙적인 경험과 어떤 신비의 체험도 그것들이 내 몸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강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 안에 존재로서의 신앙으로 자리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지식과 나의 체험과 나의 실천들이 그 존재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가난에 처하든 아니면 부하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든 아니면 실패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광을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린 것이 된 듯합니다.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 둘 다를 모두 강조하면서 결국엔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그래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지식으로서의 신앙, 행위로서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점점 강화시키고 강박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단들이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죠. 그러나 존재로서의 신앙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우리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으로서의 신앙이 아닌, 또 성취로서의 신앙이 아닌 존재로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리를 지나 율법주의를 지나 실천을 이야기하고 윤리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존재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 존재로서의 신앙을 알 때 지식으로서의 신앙과 또 행위로서의 신앙의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속에서 성도로서의 영광을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존재로서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되는 그 길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지식과 행위가 아닌 존재로서의 신앙, 그 신앙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